마태복음 5장 31절로 32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간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간음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남녀의 문제가 아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간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옛 남편인 율법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가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옛 남편의 역할이 끝나고 이제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줄 테다. 그러면 그 성령이 너에게 오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뜻은 알지 못하고 윤리와 도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계명의 6계명으로 되어 있는 살인하지 마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는 또 7계명 간음하지 마라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또 간음에 관한 율법의 한 내용을 또 하나 설명해 주시는 게 지금 이 대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31절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게 바로 율법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아내가 그 남편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거든 버릴 수가 있는데 버릴 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줘라. 한편으로 이 이혼 증서라는 말이 자유케 하는 문서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자기가 계속 데리고 살 수 없을 때 그를 내어보내라 이런 뜻인데 그때 율법에 보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모두 우리들의 인간의 속성은 항상 율법을 자기의 욕망대로 사용한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바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이게 이제 설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만 보면은 도대체 이게 뭔 얘기예요? 우리 부부 생활하면서 서로 딴 놈 팔면은 이렇게 해라 이런 거로 들리잖아요.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러면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을 때 이거를 왜 주셨나를 우선 먼저 알아야 돼요. 신명기 24장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24장. 누가 24장 찾았으면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라. 네, 이게 이제 율법에 나와 있는 이혼 증서를 써줘라 하는 대목의 구약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기뻐하지 않는다? 안 이쁜 걸 얘기하는 건가? 기뻐하지 않는다? 살림을 못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건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풀어갈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중요한 말은 사람이 아내를 데려온 후에, 여자를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거든. 이 말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수치되는 일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에르바 다바르란 말이에요. 수치되는 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에르바 다바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르바라는 말은 벌거벗음. 그리고 다바르란 말은 말이란 뜻이에요. 말할 때의 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벌거벗은 말, 수치스러운 말, 창피한 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그들을 부부가 되게 만들어줬는데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고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자기가 벌거벗음을 알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껏 한다는 게 뭐냐면 무화과 잎을 따다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바로 거기서 얘기하는 벌거벗음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이 알기 쉽게 다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율법의 용도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데 그 율법을 우리가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써도 결국은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창피한 사람이군요를 아는 것이 율법의 용도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와나 아담이 그걸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라는 그 이파리로 자기를 끊임없이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해요. 근데 그것은 세월이 지나면 또 말라 비틀어지고 세월이 지나면 또 말라 비틀어져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는 것이 그 무화과 나무 잎의 결과란 말이에요. 바로 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결과가 뭐냐면 네가 한번 네 힘으로 의로워져 봐. 그러면 내가 너를 의롭게 해줄게 하는데 아무리 율법을 자기가 다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던가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가죽옷을 입혀주셔야 이들의 부끄러움이 가려진단 말이에요. 바로 거기서 쓰이는 부끄러움, 벌거벗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명기 24장 1절에 나와 있는 내가 데려온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 발견되거든, 이 말은 뭐냐면 그 아내가 자기 자신을 남편이 있는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계속 부끄럽다는 거예요. 남편은 그 아내를 나는 이제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든 것을 나는 사랑하고 내 허물을 나는 다 알고 있고 나는 그것을 다 내 사랑의 눈으로 가려줄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이 아내는 끊임없이 아니에요. 저는 부끄러워요. 저는 벌거벗었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저는 이러는 아내를 발견하거든. 이런 말. 수치되는 일이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의 고마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신랑의 사랑을 전혀 모르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죄인들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의인 삼아주신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교회에 가서 뭘 하냐면 하나님 저는 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 이제 여기서 기뻐하지 아니하거든이란 말을 알아야 돼요. 기뻐하지 않거든. 여기서 기뻐하지 않거든이란 말은 로우란 말인데, 로우란 말이 부정사예요. 않거든이란 말이에요. hen이란 말이 기뻐하지란 말인데, 우리나라 말에 기뻐하지라고 해석한 이 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은혜, 자비, 은총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내를 데려왔는데 이 아내가 자기 자신이 남편이 없는 과부처럼, 남편이 없는 처녀처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벌거벗었다고 하고 남편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가 남편이 주는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은총에 대해서 그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편과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도한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감사가 없어요. 끊임없이 나는 나, 너는 너라는 거예요. 이런 아내를 발견하거든. 그 아내를 이혼 증서, 그 여자를 내어보내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살 수 있게 내어보내라 이거예요. 왜? 아무리 남편이 사랑을 하고 아무리 지켜주고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줘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율법의 그 의의를 자기가 행하려고 하는 자기 때문에 내어보내주라는 거예요. 그럼 내어보낸다는 말을 갖다 우리가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성전이 있으면 성전이라는 것이 거룩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 들어있는 자들을 너는 내 백성이야 하는데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 행위로서 의로워지려고 하고 늘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내어보내라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살든 이교도하고 살든 그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똑같잖아요.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주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줘도 자기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끊임없이 자기는 자기 자신이 부끄럽다고 그러고 죄 짓는다고 그러고 자기는 자기 뜻대로 하나님 앞에 찾아가겠다고 하는 자에게는 어쩔 수 없이 내어보내라는 말과 똑같아요. 이게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에 대한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좀 알겠죠? 네. 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했는 그 구약의 뜻을. 이제 다시 돌아오세요. 마태복음 5장 31절. 자, 또 일렀을 때 너희들 구약에서 얘기 들었지?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줄 것이라 하였지. 그 말 너희가 들어서 율법대로 네 맘에 안 들면 여자 내보내고 네 맘대로 갈아치웠지. 근데 내가 그 설명을 해줄게 라고 하면서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느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자,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어떤 신랑이든지 어떤 남자든지 여자라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그의 신부된 성도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여자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를 내어보내는 일이 만약에 발생하는데 조건이 있다. 왜 어떻게 하면 내보낼 수가 있냐면 만약에 이 여자가 음행한 연고 없이
여기서 얘기하는 음행이라는 말이 폴네이아예요. 폴네이아.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포르노라는 말의 원어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매음, 성을 돈 주고 파는 거예요. 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연합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을 갖다가 매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런 것을 하지 않았으면 내보내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음행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그와 연합해서 하나 되는 일이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인데 이자가 이러질 않고 음행을 해. 우상숭배라는 말 들어봤죠? 이 우상숭배라는 말이 뭐냐면 우상 절대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게 자기가 환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옵달모스 옵달모스가 환상이었잖아요. 내 눈이 잘못돼서 환상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이돌 그룹이 뭐가 있어요. 무슨 엑소니 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들을 봐. 너무 멋있어. 그 사람은 냄새도 하나도 안 날 것 같아. 그 사람은 화장실도 안 가. 그 사람은 오직 마음에 착한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 이런 환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우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아이돌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에이돌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이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돌스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를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바라보면서 그를 숭배하는 것을 아이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식으로 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쫓는 그 예수, 자기가 쫓는 그 하나님을 자기가 마음대로 정해. 그래서 나오는 현상이 복 주셔, 천국 간대, 병나, 돈 주셔, 명예 주셔, 합격시켜준대. 이게 우상 숭배하는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자가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내어보내면 안 되는 거야. 이 말이 3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여자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합니다. 아니 이 여자가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여자가 이런 것을 하지 않았는데 내어보내면 일로 인도해야 될 신부를 내어보내는 거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모든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성전에 들어오겠다는 여자를 내쳐버리면 이 여자가 나가서 엉뚱한 남자 만나고 거짓 지도자 만나서 망가질 게 아니니 그게 그 여자로 하여금 간음하게 만드는 거야. 절대 이런 짓을 음행을 하지 않았으면 내어보내면 안 되는 거야. 이 말이 예수님 좀 가르쳐 주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 또 하나 있죠.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버린 여자. 아까 구약을 설명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남편의 은혜와 사랑은 알지 못하고 자기가 늘 죄인이라고 그러고 벌거벗었다고 하는 그 여자를 내보냈는데 이 여자를 또 데리고 사는 남자가 있다면 그 자도 간음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될 여자, 교회의 성도들을 데리고 거짓말을 가리키고 엉뚱한 말을 가리켜서 음행하는 그런 일이 아니거든. 절대 버리지 마. 이 여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여자니까 버리면 안 되고, 만약에 버린 여자, 이렇게 우상숭배해서 음행을 하고 우상숭배를 해서 복 찾고 천국 찾고 병 낫고 돈 벌고 이런 거 따라다니면서 거짓 지도자의 말을 듣고 버려진 여자, 그 여자를 데리고 살면 안 돼. 그 여자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면 안 되는 거야. 왜? 그 여자는 음탕한 여자이기 때문에 데려오면 안 되는 거야. 이 말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는 거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제 하나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9장 1절 한번. 마태복음 19장 1절. 한번 보세요.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여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벌거벗었다 하고 자기에게 은혜가 없는 여자를 병을 고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 사역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율법의 뜻은 알지 못하고 자기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자의 대명사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르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시험을 해본다는 거예요. 당신 메시아로 오셨다면서 그러면 잘 사는 부부인데 남편이 마음대로 내쫓아도 됩니까? 율법에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러면서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바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을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성경을 너희에게 들어대면서 너희들 이거 못 읽어봤어? 읽어봤잖아. 6절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너희들 지금 물어보는 그런 이혼 증서 이런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세운 계획과는 안 맞는 것이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한 몸으로 만들어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선한 뜻이야. 그걸 너희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아니 그러면 당신이 모세의 증거로 다 오셨다면서 그럼 모세는 왜 그랬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으니라.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악해. 둘이 한 몸을 지내서 사랑하고 지내야 될 부부를 너희는 또 속으로 다른 여자를 탐하고 어떻게 하면 이 여자를 버릴까 그것만 궁리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야. 이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설명해 준 얘기를 그대로 해주신다. 그러니까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도 된다라는 법은 그렇게 하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원래 주신 목적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사는 가정의
모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부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건데 너희들이 그것을 악용해서 그걸로 사랑하는 여자를 내어 쫓는 일에 너희가 썼을 뿐이야. 그 뜻이 아니야 라고 바리새인들을 교육하는 내용이라고. 이게 바로 이혼 증서에 대한 다른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 말씀을 거짓으로 가르친 것을 듣고 따르는 자, 그 자가 아니면 버리면 안 돼. 그런데 그 자가 만약에 이렇게 말씀의 뜻은 알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거나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고 하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내어버려. 그 자가 바로 간음하는 자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누가 찾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6장 9절 신약성경 269페이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질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은 이제 우리가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들의 모습을 지금 쭉 사도 바울이 열거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내가 유업을 받을 자인지 안 받을 자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아닌 그 불의를 갖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위해서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미혹을 받지 말는다는 말이 뭐냐면 플라네라는 말인데 정통이나 신앙에서 이탈하는 것을 미혹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은 자가 바르게 전하는 말을 듣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다른 것을 섞거나 아니면 거짓을 섞어서 하는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미혹을 받지 말라의 뜻이에요. 그러면 미혹을 받은 자는 어떤 자인가? 첫째, 음란하는 자. 이게 바로 폴로스란 말인데 남창, 매춘부란 말이에요. 자, 이제 하나 한번 보세요. 이런 걸 알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그냥 한글 성경만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뭘 얘기하는 건가? 그냥 자꾸 성적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자, 음란. 여기서 얘기하는 음란이 폴노스. 사전을 찾아보면 다 나오는 말이에요. 폴노스. 이게 뭐냐면 남창, 매춘부 이런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남자가 자기의 몸을 파는 것을 남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성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매춘부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이 남창 매춘부라는 말은 말씀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를 남자라고 칭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가 그 자기가 가진 말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해. 자기가 가진 말을 가지고 음란하게 사용해. 이거를 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목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을 데려다가 이 남창 매춘부 짓을 하는 것을 음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당연하겠죠. 자, 두 번째,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를 에이돌 롤라트레스라고 그래요. 에이돌 롤라트레스.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 에이돌, 환상으로 바라보는 것. 자기가 바라보는데 바르게 바라보지 않고 자기